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자 다음 선교지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은 가이사 황제가 죽자 로마는 황제 계승 문제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서 충성을 바치기로 서약합니다. 그 공로로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과 자유도시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는 데살로니가를 로마의 4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삼고 그것을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스트라보는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마케도니아의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시인 안티바트는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마케도니아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서 깊은 도시에 빌립보를 떠나고 다음 전도지로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접촉점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성지와 같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하는 귀부인들이 성경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알고 신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17장에는 그때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회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은 이를 시기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폭력배를 동원을 하여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폭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을 폭행을 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감싸고 밤에 이웃도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간 정도만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성도들을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온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방문 계획은 2번이나 거절이 되고 말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갈 수 없게 되자 자기의 시종이자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자기가 못다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받은 디모데를 그 교회에 소개를 하고 그의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연말에 교회의 여러 직원을 임명을 앞에 두고 오늘은 교회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청지기에게는 7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첫째가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청지기는 사도들의 형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2차 전도 여행길에 동행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두고 하는 말이고 바울과 실라를 돕고 있는 자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2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참지를 못해갖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길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저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은혜를 받고 바울을 따라 나선 젊은 청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종처럼 바울을 따랐고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현장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거기에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마치 처음 사람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의 단순한 시종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적인 신분으로 공적인 직분자가 되어서 파송을 받은 자임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우리의 형제다, 사도들의 형제다 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사도들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죄 용서함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다 주님의 피로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고 할 때에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가리켜 형제다, 자매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가리켜 형제다, 자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형제라고 할 때에 우리랑 똑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우리랑 똑같다 이거지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와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은 구원인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신앙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못다한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형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찬양대원이 되었다, 전도의 임원이 되었다.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와 더불어 함께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 일을 못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목사와 같은 신앙과 삶의 방향을 가진 자가 교회에 직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교회의 청지기는 목사와 함께 동질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직분자여 교회의 청지기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어떤 복음인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말하자면은 디모데는
교회에서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자기 추종자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을 따라서 힘든 전도 여행길에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젊음을 보냈고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행동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직분을 맡지 않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과 주일이 겹쳤기 때문에 직원 임명식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직분을 받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받고 찬양대의 직분을 받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은 가만히 구경하거나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꾼된 사랑과 열정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교회의 청지기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2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 굳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굳게 한다는 헬라 말은 스테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가로수에 나무를 이렇게 새로 씌우면은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삼각대를 이렇게 해서 나무를 지탱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 헬라 말로는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여름에 큰 태풍이 불 때에 나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지해 주는 것, 고정을 해주는 것, 굳게 만들어 주는 것, 이럴 때에 사용하는 말이 스테리조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굳게 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들을 신앙을 굳게 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므로 자신의 못다한 일, 성도들의 신앙을 지지를 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할 일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흔들릴 때 고정하는 일을 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는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미 이해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교회에서 목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목사를 대신하여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시키거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맡는 거 아닙니다. 군림하기 위하여서, 직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이들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청지기는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2절에 계속되는 말씀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종종 설교 시간에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된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말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말하는 사람, 친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청지기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청지기는 누군가에게 교회의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원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이랬더라 라고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의 진리를 이제 알게 된 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고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모자랍니다. 인간이 어떤 실존인가를 아는 것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직도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부족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곁에 서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일을 위하여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 옆에서 말하는 친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누군가의 곁에 서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허물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불씨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믿음에 대하여 말을 해주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어찌 자랍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금 자라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 성장도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의 일꾼된 청지기는 약한 성도의 곁에서 선한 격려를 하고 바른 믿음의 말을 해주는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너희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옆에서 말해주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는, 교회의 청지기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운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사도가 된 것도, 지금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도 이 일을 위하여서 보낸다 이거죠. 응?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에게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고 공동체에서 미워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권력을 회유를 해갖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여러 방면에서 흔들어 놨습니다. 이때에 파송을 받은 디모데는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을 이겨내고 환난 중에라도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이 어디 초대교회 때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이론이 있습니까? 사상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문화가 있습니까?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신자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저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있는 청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간혹 현대의 교인들 가운데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나에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의 전화도 거절을 하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데 신방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교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혼자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청지기를 세웠다 이거죠. 규모 있는 질서 있는 봉사를 위하여서 교회에 청지기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청지기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고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어려움 중에라도 신앙의 중심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한 자를 돕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는 직분이다.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주일학교의 교사가 됐다.
전도의 임원이 됐다. 물과 기름처럼 따라노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전도에, 내가 맡은 반 다 따둑거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두었다 라고 합니다. 여섯째는 교회에 청지기를 세우는 이유는 전도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5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어떤 인간미가 많이 넘칩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서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보냈다. 또 5절에 이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주 바울의 인간미가 넘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사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사탄이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합니다. 자라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데살로니가에 뿌렸다. 저들에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청지기의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있어서 싹을 틔우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설교를 이해를 했는지, 설교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한 것은 없는지 알아보아야 됩니다. 악한 자가 그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았는지를, 그거를 점검을 하고 그거를 살피는 것이 교회의 청직입니다. 전도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목적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청지기는 사역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은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됐을까? 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해서 믿음이 짓밟히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을 한 결과 좋은 결실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테나라고 하는 곳에서 보냈는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디모데를 맞이합니다.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결과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이웃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내가 이제야 좀 살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7절에는 또 재미있는 표현을 또 하나 쓰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했다. 항상 잘 생각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를 향하여서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의 사역의 결과로 너희가 항상 우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교인이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을 한 결과입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줬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하니,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또 환난도 있지만 고린도 사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 너희들로부터 들려오고 있는 소식,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대해서는 고린도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회당에서 쫓겨났거든요. 회당장의 집에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다리를 살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계속해서 설교하고 전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갔다 돌아온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인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간절히라는 표현을 지금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은 너희로 인하여서,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큰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을 받는다, 교회의 청지기가 되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리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고, 전도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고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 교회의 청지기들이 이런 일들을 조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절대로 교회의 청지기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려놔야 된다고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의 일을 구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처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맡았으면, 전도회를 맡았으면 그 부서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 부서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서를 하나님에게로, 목사에게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새해에도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에 어수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를 보는 중에 아주 멋진 대사 하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은 최고의 의사세요? 아니면 좋은 의사세요? 이런 질문 앞에 한석규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최고의 의사도 고고한 좋은 의사도 아니고, 나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 마음이, 정말 드라마를 통해서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한석규가 필요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기 후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바른 청지기상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꼭 필요한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고고한 신자, 좋은 신자 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는 전도자와 동질의 방향을 가는 영적 형제다. 교회의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된다. 전도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믿음과 사랑의 기쁨인 소식이라고 하는 성장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영천의 청직이 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왕성하고 부흥하는 축복의 결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